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 아멘.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새벽에 걸어오는데 날씨가 지난주보다 엄청 많이 풀렸네요. 정말 봄이 찾아오듯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새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이 8장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8장인데 제가 말 잘못한 거죠.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맞죠? 맞죠.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년 동안 기근으로 정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연보를 잘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겠다, 구제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1년 동안 지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또한 그의 동료들을 보내서 이 연보라는 것, 이 구제라는 것은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정말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도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말했잖아요. 항구가 있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무역이 잘 되어서 교회도 재정이 굉장히 넉넉한데 1년 전에 그들이 다 할 것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정말 그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정말 과시는 많이 했는데 실제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사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구제 연보 돈 문제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법 많은 거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이 너무너무 액수가 많아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일로 사도 바울이 비방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문제, 이 돈의 문제, 또 저같이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계신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되고 또한
우리 발 아래, 우리 발 밑에 이 물질,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되고, 또한 우리 눈앞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과 늘 우리는 동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눈앞에는 우리 이웃들, 사람들이 있어서 동등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요, 동등함을 잃어버리면 연민이에요. 사랑은 나와 상대방이 동등할 때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연민이지. 그리고 내 발 아래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물질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내 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물질과,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사람은 내 눈앞에, 물질은 내 발 아래, 이게 지켜졌을 때, 오늘 우리가 20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거액을 다루더라도 우리는 비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이 교회가 세상에 비방당하지 않도록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해서 늘 조심해서 세상에 비방을 당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21절에도 선한 일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말 선한 일에 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외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 앞에서도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선한 일에 조심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할 때 제가 우리 최 목사와 학 목사에게 제일 조심해라는 것이 이 선교비, 이 물질의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정말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선한 일이,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이 비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교든 구제든 또 이웃사랑이든 선한 일을 할 때 90%는 잘해.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잘하는데 20%는, 한 10%나 20%는 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냐. 사실 그런 유혹, 그런 미혹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여기서 한 몇십 프로 정도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게 선한 일을 다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암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정말 완성을 하고 그 자신에 대한 수고와 자신에 대한 헌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헌신과 수고를 받아야지.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본인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교회나 목회자나 우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대로 쓰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 거액을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2절에 그냥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도만 있으면 또 신뢰가 무너질까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네.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혼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디도와 함께 이미 한 명을 보냈어요. 근데 22절에 한 형제를 보내니까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 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 이 3사람의 공통점을 찾아요. 디도, 또 18절에 디도와 함께 갔던 한 사람, 또 22절에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데도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도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간절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함.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은 만큼, 예루살렘을 돕고 싶은 만큼 디도도 간절했고 18절에 찾아간 친구도 간절했고,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낸 친구도 형제도 간절한 거. 이게 바로 제가 말했잖아요. 동역자라고. 제가 그렇게 선교하고 싶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한 목사나 최 목사가 그 마음이 진짜 가지고 있다면 저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도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만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천국이 믿어졌을 때 어떻게 천국을 나 혼자만 갈 수 있어요? 내 부모님도 가야 돼. 내 형제들도 가야 돼. 내 친구들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간절함을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면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게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을 보면서 봐보십시오. 22절을 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이제 3명이 되는 것이죠. 왜 그 형제를 보냈느냐?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여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 간절함,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우리의 예배가 간절해야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죠.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물질관을 바로 세워서 비방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에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발 아래 물질을 두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비방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주님,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경건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교하는 일에도 간절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간절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도 간절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일에도 간절하게 하여 주시소.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